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꾸어 놓거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런 사건, 그런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이러한 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옛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한 10살 난 그 흑인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인도네시아 남성과 재혼을 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자카르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이 어머니와 함께 이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일을 보는 그 시간에 자기는 그 인도네시아 그 대사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어떤 한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 소년이 잡지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게임을 혼자서 게임을 했습니다. 무슨 게임이냐면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밑에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을 자기 손으로 먼저 가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이런 게임을 혼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알아맞혔는데 어떤 한 사진 앞에서 그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림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리고 있던 그 손을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봤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노인 한 분이 검은 안경을 끼고 우비를 입고 텅 빈 거리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노인이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그 손은 뼈만 남은 그런 앙상한 그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곱슬머리고 그리고 입술은 두툼한 그런 모습의 그 노인이 거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 노인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받은 흑인이다. 피부색이 하얗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백인처럼 보이려고 했던 자신을 후회한다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비록 흑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자기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흑인이지만은 흑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설 날을 그때 꿈을 꾸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던 오바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고,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 인생은 퇴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도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핸들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에 남기는 열매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다루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때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7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너희 후손이 이곳에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 생활이,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구출해낼 것을, 그들을 구원해낼 것을,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지금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처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 75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서 이제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지금 그 땅에 태어나는데 아버지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버려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장을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모의 집에서 기를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됐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그 딸이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런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정말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오늘 성경 말대로 그의 말과 행하는 일이 능하였다. 행하는 일들을 능하게 능력이 있는 왕의 후계자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얼마든지 당연히 애굽의 왕으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면 이 모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그런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누가 이 생각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속에 40대였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바로 이 결정적인 이 시점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잘못 다루게 됩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2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동족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이 생긴 것입니다. 모세 마음속에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가진 것,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아야 됐다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이는 살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살인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민족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모세가 행한 이 살인의 행위를 통해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40년 궁중 생활에 익숙했던 그 사람이 가장 천하고 어렵고 그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참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앞서서 무엇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번 기회를 놓친 이 모세에게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의 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그 보람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부모 형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있는 그 하란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는 금이 환양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20년 전 집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20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양떼들과 수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공의 최절정에 이르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야곱이 가장 큰 성공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순간이 야곱 생애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진정한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모든 가진 것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내보내고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때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인생을 그렇게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참으로 초라하고 누추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새로운 차원의 불꽃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까지 세상의 불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타오르는 성공의 불꽃들, 야망의 불꽃들, 소위 말하는 출세와 세상 영광을 향한 불꽃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불꽃들은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불꽃들은 다 타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와 같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불꽃이 가슴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그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그가 처한 상황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터리인 가운데서도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붙여주시는 불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귀한 세월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가진 돈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내가 이 나이에 이 형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이 여러분의 가슴을 태우기만 하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불꽃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런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성공적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붙여주시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불꽃이 내 심령 속에 타오르기만 하면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불꽃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은 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참된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불꽃이 내 심령 속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메말라 있는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여러분들 태우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불꽃을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불꽃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듣습니까?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의 소리가 있어. 모세는 불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불꽃 가운데 가까이 갔더니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소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고 나의 소유와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성공과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열정도 필요하죠. 그 열정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언제나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너 왜 그 자리에 서 있니? 너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서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니? 왜 너는 그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니? 너는 왜 그 속에서 의미 없는 일에 삶을 살고 있느냐고 끝없이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삶의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라든지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을 때 면접하거나 시취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세운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소명이 있느냐? 그 확정이 증거할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을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다음 달 되면 정확히 40년이 됩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소명이 있어 간 것도 아니었고, 저희 선친께서 그 억압과 강요, 그 끝없는 회유, 우리 집안에 삼남 일녀, 저 형님의 삼남 일녀인데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자칭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그냥 본인도 허락도 없이 그냥 서원했다고 그러고요. 막 바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자의 소원 못 들어주냐. 막 가다가 돌아와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마침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말 아무런
소명도 없이 지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롭고 뭐 고문과 같았습니다. 저희 형은 음악을 했고 저는 동생은 미술을 했는데 이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재능이라도 있으면 그런 방면에 특수 목회라도 하면 되는데 모든 재능은 형과 동생에게 다 뺏겨버렸고요. 저는 자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리 봐도 웬만하면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추궁하듯이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며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아닌 것 아시잖아요. 늘 물었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데 제가 열등감도 많고 저는 재능도 없고 자질도 없고 기질도 없고 죄도 많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하겠는데 아니잖아요. 늘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마음의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 다 안다. 나도 안다. 넌 이제 알았냐? 저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그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알았냐? 나는 진작 알았다. 나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토에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 너를 손바닥 위에 놓고 알았다. 너의 약점도 너의 기질도 너의 무능도 너의 부족도 너의 죄악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너를 불렀으면 내가 책임질 것인데 너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인지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때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해도 못해도 나 때문에 망신당해도 하나님 망신이고 나 때문에 창피당해도 하나님 창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었고 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요. 음악 이제 광이어서 광. 집안에 뭔가 오디오 세트 그냥 악보 그 음악 그 조그만 그 음악 악보 클래식 악보들 있잖아요. 벽장에 돈이 있으면 다 그거 사다 놓고요. 뭐 이 방송을 듣다가 하면서 음악이 나오면 딱 가서 그 책을 딱 꺼내가지고 악보를 딱 펼치면서 저 보라는 겁니다. 콩나물떡으로 보래.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냐고 무식하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했는지. 그리고 음악을 딱 틀어주면 막 그냥 고급 뭐 스피커 한 개에 뭐 그 당시 어려운 때 있는데 500만 원, 300만 원 뭐 온갖 장비를 사다 놓고요. 뭐 진공관이 이게 세 개 몇 개밖에 없는 건데 이게 뭐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좋은 거고 막 이런 걸 무슨 꼴동품 뭐 잡상인도 아니고 막 집에 참 그런 장비를 음향 장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 번씩 집에 가면 틀어주면 사운드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오디오 카세트나 그거나 별 사이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뭐 비슷한데 조금 쪼리가 조금 큰 것 같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 그렇게 무식해서 되겠냐고 음악을 몰라서 어떻게 목사하겠느냐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그러는지요. 집에 가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잠을 자러 갑니다. 잠을 이불 딱 깔아주고요. 딱 들어가서 누우려고 그러면 딱 저한테 뭐라냐면 그대로 누웠다가 그대로 나오는 꼼짝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발 덜썩거리지 말고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건강을 위해서 그런 줄 알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거 덜썩거리면 먼지가 나와가지고 장비에 이렇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꼼짝하지 말고 누워서 그대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요. 자기 뭐 음악한다 그걸 자랑하는데 한 번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저한테 와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삿짐 그 옮기는데 악기 장비가 많기 때문에 옮기는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었나? 왜냐하면 자기는 내가 그 장비 만지기만 해도 고장난다고 그랬거든. 이 좋은 장비가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안 좋은데 저를 못 만지게 합니다. 그 손도 못 대, 근처도 못 가게 해요, 저를. 그러던 형이 그 이사를 하는데 그 장비를 옮기는데 날들어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형, 나 무식해. 나 아무것도 몰라. 내가 만지면 다 고장난다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다 하니까 그냥 와. 오래. 무조건 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인정해 주는 줄 알고 이제 저를 기쁘게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장비를 옮기는데요. 저한테 시키는 일이 뭐냐면
그 고급 그 장비, 그 오디오 그 음향 장비는요, 자기가 다 들고 그 장비 밑에다가요, 전부 사방에다가 대리석을,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을 만들어가지고 대리석을 다 깔아놓고 그 위에 장비를 쭉쭉 다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대리석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진동 안 울리기 위해서 대리석을 제작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대리석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만한 대리석을 나보고 그것만 들고 다녀요. 저기 갖다 놔, 저기 갖다 놔, 저기 갖다 놔, 쫙 갖다 놓고요. 자기는 그 비싼 장비를 그 대리석 위에다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서 들고 있는 동안에 그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콘센트에 전기 꽂아달라, 그거 빼달라. 그런 잡다한 일들만 저게 시는 겁니다. 장비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됐다는, 장비는 자기가 다 할 테니까 됐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그 일들을 저한테 다 맡기고 제가 그걸 다 하고 왔어요. 하면서 그날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날 제가 가지 않았더라면 혼자서 이거 못했을 거다. 그 비싼 그 오디오 시스템을 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 아니까 와라는 그 형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려주던 음성이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네가 염려하는데 누가 너를 불렀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불렀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기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때부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지 40년 동안 그래도 대화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2월달입니다. 3월달이면 끝났는데 3월달까지 정말 동행해 주신 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뭐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많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불꽃을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비워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왕 모세를 쓰시려고 그러면 40대 가장 왕성할 때 그것도 바로의 그 궁전에서 40년 동안 연마하고 그가 모든 실력과 모든 그 재능과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힘다 빠지고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가진 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그때 왜 쓰셨을까? 40년 광야에 던져놓으시고 광야에서 풀이나 뜯고 양이나 치고 더러운 오물이나 뒤집어 쓰면서 정말 40년 살게 한 후에 이제 아무것도 손에 잡고 없는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 나이가 80이 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역설적이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부족, 나의 모자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비워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희생이나 어떤 손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생각과 야망과 모든 세속적인 그 모든 영광과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피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다 가지신 그분이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 자기를 다 비우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 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론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그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너무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며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격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아끼고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들은 제가 미쳤다고 저보고 미친 것 아니냐고 하는 이런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헤어진다고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쓰라림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많은 생각과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들 끊어지지 않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끊임없이 내 속에 찾아오는 이 모든 생각과 욕망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불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나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거저 의미 없이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믿음의 손길들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도록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것들과 신령한 이 땅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드림에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불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